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우리 하루인데 그 중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은혜가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언제나 우리를 헤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하루는 우리 마음처럼 계획대로 되는 일보다 우리가 어려운 일도 당하고 갑작스러운 일도 당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언제든지 들어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눈을 우리가 가지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향하신 부르심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결과 능력을 붙들고 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 넘치는 귀한 한 날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은 중심으로 성령과 불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소개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그 크리스마스 이야기와 처음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상황을 설명한다고 하면 3장은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소개의 목소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때문에 이름이 세례 요한이 되었습니다. 요단강에 세례 요한을 보러 모인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어떤 의미 있겠습니까? 새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믿겠다고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입니까? 우리가 보니 당신의 설교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예수를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은혜를 소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지금 아파서, 지금 힘들어서, 지금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십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는 어떤 분인지를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세례를 주는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세례를 주고 있지 나는 아니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불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로 세례를 받아서 새로운 믿음,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하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고 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지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에게 직접 일어난 시작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 일이 시작된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실패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진 날이 크리스마스이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가 아프고 누워있고 유한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시작하셨으니 그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모두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주님 불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불은 불의 세례라고 말씀할 때 타작마당을 설명하시네요. 17절에 보면 타작마당에 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타작마당은 말 그대로 추수하는 곳입니다. 알곡을 모아서 떨어서 모으는 것이 타작하는 일, 또 타작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 삶이 타작마당에 불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없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사라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잘 사는 사람은 뭐를 많이 가져서 잘 산다고 우리는 얘기하고 사람들과 잘 지내서 잘 산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사는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를 헤아리며 살고 내게 좋은 일과 굳은 일을 헤아리며 살고 기다리던 일들과 거부하는 일들을 헤아리며 살 때 하나님의 불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없어져야 될 것을 없애고 새롭게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물로 씻고자 하는 믿음과 마음이라고 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태우시고 새롭게 하셔서 새 사람, 새 삶, 정말 잘 믿고 잘 사는 길을 가능하게 하셔서 구원이 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불러 오셨으니 은혜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불러 오셨으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귀고 사는 구원의 삶이 가능합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불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시고 새롭게 믿게 하십니다. 이 일이 시작된 날 크리스마스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일하심을 성령으로 불러 은혜가 되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고 거하시고 일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성령으로 거하시니 감사하고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되 새로운 삶, 새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크리스마스처럼 주님 오신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소망과 능력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은혜로운 성탄절 되시길 축복합니다.